오늘 2021년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계신 곳곳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영혼 육에 새 힘이 충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돼서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평안할까요? 코로나19가 사라지면 평안할까요?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는 않겠습니까? 참 평안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풍파를 그야말로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가장 높이에도 올라가 봤고 가장 바닥에도 내려가 봤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엄청나게 많이 겪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주님뿐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풍성하게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만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의 대장 예수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용서해 주님께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한 우리 미래 소망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찾아오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크신 날개를 펼치시사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마음의 상함과 환경의 어려움과 육체의 곤고함을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대로 응답하시사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지체들의 삶을 축복의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껏 임재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이 있는 곳곳마다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 모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예수님 십자가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딸이 언제 시집 갈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쉽게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딸이 있다면, 그리고 그 딸이 장성하여 결혼할 때가 되었다면 어떤 신랑감을 데리고 오기를 바라십니까? 신앙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직장도 좀 안정되고 그동안 모아둔 재물도 좀 있고 가정 환경도 좀 괜찮은, 목사님 딸 시집 못 보고 나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형제라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딸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딸이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1등 신랑감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직업이 관리였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묻는지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과 관련된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관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보장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온, 어린 시절부터 유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환경도 괜찮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는 큰 부자이기까지 합니다. 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그는 청년으로 젊기까지 합니다. 앞날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소위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러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착 꿇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이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그의 사고는요, 지극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였습니다.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째서 주님을 선하다 부르시는지 반문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한 선생님 수준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 영생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어떤 계명인지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계명 지킬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영생을 얻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관리에게 계명 지킬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명은 선한 계명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명이기 때문에 선한 계명입니다. 그 선한 계명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계명의 목적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지키려는 사람에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신 선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자 관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그럽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이 말했겠죠. 야, 쟤는 믿음도 좋아, 말씀도 잘 지켜,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명을 잘 지켜오긴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언가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 관리 청년, 어린 시절부터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음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영생을 얻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젊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영생을 얻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계명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1번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죠. 무엇이 부족한지 묻는 그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자선 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선 활동을 하면 그 사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리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려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1번으로 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 청년이 더 이상 재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주인된 인생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으로 그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초대를 들은 이 관리는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았지만 큰 부자였던 그는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 보화보다 이 땅의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 젊은 부자 관리가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그것을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1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본문의 부자 관원처럼 돈이 예수님 따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존심이 예수님 따르는 것에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걸림돌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인기가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1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1번인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에게 1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최고 권위에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1번이 되셔야 됩니다. 나에게 1번인 그것을 주님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1번에 두기를 예수님 간절히 바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1번 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 영생을 얻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는 복 있는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관리 청년이 근심 속에서 떠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주여,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이 엄청난 말씀,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1번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재물 얻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재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그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그럼 가난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의로운 척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영생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라서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는 다릅니다. 내게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기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를 통하여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1번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1번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재물이 1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1번 되어야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내 것을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재물이 우상이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언제부턴가 내 안에 영생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1번으로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1번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우리의 1번이 예수님 되시기를. 재물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이 1번 되신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줄어드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자세히 돌아보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예수님을 제 인생의 1번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 따르기 위하여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의 일을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부모와 연을 끊어라, 처자식과 헤어져라, 가진 거 다 팔아야 영생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1번으로 두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견디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세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내세 저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을 먹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족을 떠나게 되고 일터를 떠나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실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떠난 사람들, 돌맞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아주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더 많은 가족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 본인이 영생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1번으로 두세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혹시 젊은 관리가,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을 때 그냥 떠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결국에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 바꾸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부자 관리처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1번으로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세에서도 여러 배나 받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보상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저에게 1번이십니다. 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이 저에게 1번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님 우리의 1번 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의 곡을 쓴 조지 베버리 쉐아는요, 한때는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일하다가 M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한 것이 계기로 유명한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제 전속 계약 제의를 받았는데 왠지 기쁨보다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평소에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시를 갖다 주었는데 그 시를 읽던 조지가 감동을 받고 멜로디를 쓴 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부른 이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전도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송하던 조지는요, 1983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였을 때에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났을 때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끝없는 박수 갈채를 보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와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1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믿음의 결단 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제 평생에 주님만 1번으로 두고 따르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1번 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용서의 주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1번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